민수기 6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조직정비와 규례 그랬죠. 그 다음에 11장부터 20장까지가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 단락은 모압 광야에서 모압 광야를 중심으로 10장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부터 36장까지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10장은 시내산에서, 10장은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또 10장은 호르산, 모압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는 호르산과 그리고 모압 광야를 중심으로 벌어지고요. 나머지 6장은 요단 동편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조직 정비와 규례 그래요. 이건 군사 조직이 아니고 성막을 중심으로 조직을 한 거라 그랬죠. 민수기는 어디와 연결되는 거냐면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되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40장이 성막을 봉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오합지졸 나오거든요. 각 지파도 뭐 섞여갖고 정신없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잡족까지 같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인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배정하고 이동할 때 순서를 정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 중심이라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조직 정비와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막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중심 신앙 가르쳤어요. 교회 중심 신앙은요, 종교성을 굉장히 발현시키지만 삶이 무능해져요. 다 교회만 있으니까요. 매일 교회 와서 있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성도들 모임하고, 막 여기서 으쌰으쌰하고 재미는 있는데, 정말 살아가야 될 현장에서는 불만이 막 생기는 거죠. 집안은 청소 하나도 안 해놓고,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자녀들은 방치되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 신앙은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르지 않아요. 그럼 무슨 중심 신앙이냐? 그리스도 중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1장부터 10장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텐트를 치고 이동을 하고 어떻게 성막을 보존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어떻게 돼요?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 파괴되고 수룹바벨 성전으로, 수룹바벨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재건되고 그러니까 보완돼요. 보완. 그러니까 무너지고 막 망가진 거 다시 리모델링해서 더 크게 져요.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은 부셔라.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성도의 공동체, 성도 개인이 성전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전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최종적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전의 원형이 성막이에요. 그 성전의 결론이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성막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우리 주은이가 너 할아버지 닮았다 하면 되게 싫어요. 내가 너 엄마 닮았지. 엄마는 할아버지 닮았어. 그럼 너는 할아버지 닮은 거지. 되게 싫어해요.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시작했냐면 주은이로 시작해서 할아버지로 끝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웃자고 한 얘기지만, 자, 성막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조직 정비와 규례는 이걸 다시 그리스도를 우리 신약 시대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거하고 이동하고 보존하고 누가 중심이라고요? 그리스도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 공부를 하는데 구약은 그냥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구약은 다
내게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하는데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막 공부하면 뭐 할 거예요? 성막을 건축할 것도 아니고 짐승 잡을 것도 아니고 여기 무슨 얘기 있어요? 근데 성막을 공부하고 구약을 공부하는 것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예표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면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분명해져요. 자,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자, 6장부터 보면 이제 오늘 6장부터인데 나시린 서원제도거든요. 나시린 서원제도가 왜 나왔냐면요. 자, 이제 성전에서 성막 봉사를 하게 되면 성막 봉사는요 혈통적으로 결정이 돼요. 제사장은 아론의 계보고 성막 봉사 이것저것 수종드는 사람은 레위인이어야 해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어떤 그 예언을 받고 에브라임이란 장자야, 유다가 내게는 왕권이 있어 아무리 떠들어도 성막 봉사는 못하는 거예요. 성막 봉사는 누구만 할 수 있냐? 제사장,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은가요? 교회에서만 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세상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 사찰. 저희 되면 은퇴하면 교회 누가 써주면 교회 사찰하려고요. 잘할 것 같은데요. 제가 청소도 잘하고 그런 할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분 중에 그 평신도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의 꿈이 사찰이었어요. 정말 옆에 교회 사찰 모집하니까 곧바로 그분 회사 운영하다가 사장님이 그날로 회사를 접고 사찰로 들어갔어요. 사찰이 꿈이었어요. 10년 봉사하고 나왔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딴 건 다 좋은데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완전 무슨 종부리듯 한대요, 사찰을. 인간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낫는데, 아파트가 몇 채, 자기가. 그리고 자기 그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자기 교회 봉사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사찰이니까 종부리듯, 그게 사실 그거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대요. 10년 딱 봉사하고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시골 가서 사시거든요. 자, 그렇고 싶잖아요.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싶고, 세상 다 내려놓고, 그럴 때 뭐 하는 거냐면 서원하는 거예요. 나시린 서원 제도를 이용하는 거죠. 혈통이 레위인이 아니래도 성막 봉사할 수 있다. 예요. 자원하여. 사실은 우리가 레위인일 수 있지만, 그죠? 우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두 종류의 나시린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모태 나시린.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지명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삼손이 그러했고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뱃속에서부터 모태 나시린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이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시린을 하죠. 나시린 서원을. 그 대표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2번 나시린 서원을 하거든요. 자발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성막봉사의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돼서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기간으로 삶을 내려놓고 오직 그것만 위하여 사는 그 기간으로 이렇게 발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막봉사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2차 때, 3차 때 서원했거든요. 2차 때는 실패해서 겐그레항, 고린도 옆에 겐그레항에서 머리를 깎아요.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땐 예루살렘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머리를 깎죠. 그걸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시린 서원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모태 나시린이 있고 그 다음에 자발적 나시린이 있어요. 나중에. 근데 지금은 모태 나시린인 거예요. 다. 왜냐하면 레위인, 죄송해요. 자발적 나시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성막봉사를 하고 싶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을 때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걸 나시린 서원이라 그래요. 자, 그럼 나시린 서원 한번 볼까요? 2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러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로 삶을 드리겠다고 하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발적 나시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21세기 나시린인 거죠. 다. 자, 3절 볼까요? 그러면 3절부터 7절까지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나시린 서원을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예요. 3절 볼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식초예요, 식초. 식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싶지만 여러분, 중동의 문화는 포도는 음식 그냥 식사의 기본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그 이스라엘이 우기 때는 그냥 물을 먹을 수 있지만 건기는 그 물탱크에 저장해 놓은 물을 먹거든요. 그게 도로에 그냥 길에 물이 쏟아지면 그게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서 탱크로 들어가요. 그게 깨끗하진 않죠. 생각해봐요. 길거리에 양똥, 소똥 다 있을 것이고 그렇게 비가 오면 쫙 그래서 쫙 깊은 물탱크에 저장이 되긴 하거든요. 침전물이 생기고 위에 걸 떠먹지만 그래도 그게 오염 안 되는 게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안 썩냐? 6개월 동안 저장했다가 먹고 췌장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고여있는 물이 안 썩냐 그랬더니요. 거기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이걸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때 이스라엘 가서 제가 그 물탱크를 보면서 질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게 안 썩냐? 이거 배탈 나지 않냐? 끓여 먹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걔네가 석회를 다 발라요. 그러니까 초막절 전에 물탱크를 싹 비워요. 그리고 그 침전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석회를 벽에 싹 발라요. 물탱크 안에. 물탱크가 엄청나게 커요. 들어가 보면 정말 웅장해요, 웅장해. 그 성 안에 있는 물탱크 같은 거 보면 그냥 마치 개미굴을 파놓은 것 같이 이 방 저 방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무지 만들어놨어요. 많이 6개월을 버텨야 되니까요. 그럼 거기다가 석회를 싹 발라요. 물이 새지 말도록. 근데 그 석회가 물을 썩지 않게 한대요. 저는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 그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러냐. 이 석회로 발라놓은 곳에 물을 다 저장하면 안 썩는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데 믿어야죠.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언제 과학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맨날 까먹어요. 근데 그 물을 떠먹어도 맛이 이스라엘 자체가 물 맛이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될 때 포도주를 저장했던 포도주를 뜨고 그 포도주에다 그 물에다가 포도주를 섞어서 희석시켜 먹어요. 약간 그 맛을 좀 내죠. 그게 그들이 먹는 포도주를 먹는 방식이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 그걸 먹는 거예요. 또 포도 식초 발사믹 있죠. 그거 그들이 빵을 찍어 먹을 때 그 식초에다 찍어 먹거든요. 그 빵을 맨날 그냥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올리브나 칠이든지. 근데 그게 올리브만 찍어 먹으면 약간 밋밋하잖아요. 눅눅하고. 그러니까 초와 섞어서 우리 그 경양식집 가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빵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그 포도와 관계된 걸 왜 먹냐면 그 석회를 물에 섞여 있는 걸 무지 먹잖아요. 그럼 그걸 중화시켜요. 그러니까 포도를 안 먹으면 그들이 코끼리병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석회질이 다리 밑에 쌓여서 종아리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그 석회를 중화시키는 게 포도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딱 남겨둔 거예요. 너네 이물이 안 좋으니까 이것과 함께 포도하고 올리브를 먹어. 그러면 이걸 중화시켜서 코끼리병 안 걸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술이라는 개념으로 딱 멈춰버리니까 이들은 사실은 그걸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리브는 먹겠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계속해서 먹어야 될 포도와 관계된 걸 먹지 않는다는 건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해석하는 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도는 뭘 상징하냐면요. 인간의 극한 쾌락을 상징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포도는 인간의 쾌락을 상징하는 게 포도예요. 그러니까 포도와 관계된 걸 금하는 건 나시리는 뭐를 금하는 거예요? 인간의 쾌락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쾌락을 쫓아다니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행을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일반적인 삶은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추구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 맛집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시간을 막 2-3시간씩 가지고 맛집 가서 먹고 탁 돌아오고 뭐 이런 거 맛집 가끔 갈 수 있죠. 가야지 맨날 맛없는 것만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 매일 즐기는 거 뽕이라고 마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 인간적인 쾌락, 말초신경 자극하는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그러니까 성도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현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포도를 금해라는 것은 나시리는 쾌락을 절제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말라가 아니에요.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금욕주의가 그다음에 저는 이제 보수신학이라는데 보수를 넘어서서 근본주의가 되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저희 신학생 때 저희 이제 신학교 입학하니까 선배님들이 사목감을 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결혼을 하거든 잠자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1학년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일 거룩한 날이니까 하지 마. 토요일은 주일 전날이니까 하지 마. 금요일은 금요 철회하고 하는데 기도하고 하는데 하지 마. 수요일은 수요일에 끝나는데 하지 마. 점점 이상해지죠. 월화 목인데요. 그때도 뭐가 그랬었는데 제가 선배님한테 그랬어요. 신학교 1학년 때예요. 그래서 선배님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애 낳을 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낳는 거 목적을 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를 선배들이 했는지. 그건 보수도 아니고요. 그건 근본주의라 그래요. 그 금욕주의. 기독교가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을 금해라 이 말은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부부관계도 하지 말고 사랑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쾌락을 추구하고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자 5절 볼까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래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지 말아요. 나시리는 자 머리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또 머리털은 영광, 면류관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이 히브리 문학에서 머리털은 면류관,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민다는 건 그의 영광과 힘을 미는 거예요. 근데 머리털을 계속 기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그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을 길게 있는 걸 이제 머리털을 기르는 걸 나시린 서원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지 마라 이 말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 머리털을 계속 유지하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오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성도의 모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그 속에서 나누어지는 은혜를 공급받고 이게 머리털을 계속 유지하고 기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르는 게 뭐예요? 모임을 폐하고 말씀 안 읽고 은혜 자리에 없고 하나씩 자르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되냐면 삼손 되는 거죠. 삼손. 머리털 밀리고 눈 뽑히고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다가 은혜가 자라면서 힘이 나죠. 자, 그러니까 머리털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면류관과 영광을 상징하는데 그 머리털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 중에 현대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 복장이 키파예요. 키파. 평소에 여기 우리 빵똥 모자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거. 요만한 동그란 거 여기다 아침에 유대인 남자들이 씻고 머리를 말린 다음에 여기다 빵떡을 놓고 여러분 그 핀이 있죠? 여자분들 머리 고정할 때 쓴 핀. 그 까만 걸로 이렇게 딱 꽂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얘가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위에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땐 나시린이 머리를 계속 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현대 유대인들은 그것과 그것이 곧 상징이 연결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키파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물었어요. 저거 키파 왜 쓰냐? 왜냐면 그 키파를 모든 이방인들도 쓰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쓰냐면 통곡의 벽 앞에 갈 때. 통곡의 벽 앞에 가려면 웬만한 통로를 통과하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유대 그 종교인들이 나눠줘요. 키파하고 원하면 탈릿이라고 저 다 뒤에 있어요. 기도보 나눠주고, 또 원하는 사람은 그 테필린 있죠. 그 머리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7번 해서 여기 심장에 가깝게, 여기 심장이 있거든요. 이 심장에 가깝게 하는 그것을 경문을 다 해줘요. 자기가 원하면 이방인이라도 가서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장 기본으로 키파는 써야 돼요. 이거 다 안 해도 되고, 탈릿도 안 해도 되고, 이 경문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 키파는 반드시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거기 가면 키파를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삐는 안 줘요. 키파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허연 거 가지고 이렇게 쓰고 갔다가 나올 땐 반납하고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물었죠. 저거 왜 쓰냐? 그랬더니 아침에 씻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게 키파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되게 멋있는 고백이죠. 이걸 딱 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루를 시작해봐요. 얼마나 멋있나. 그게 얼마나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범죄할 수 있겠어요? 고백을 하고 살았는데. 또 절망하겠어요? 하나님 내 위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 교만하겠어요? 하나님 내 위에 계신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건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파를 지금 쓸 수 없지만 우리는 마음의 기파를 쓰죠.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신다.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 앞에 선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 신앙적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경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놀래긴 하지만 아주 절망하지 않고,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자랑거리가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하나님 아래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중요한 건 머리털을 밀지 않고. 세 번째 6절 7절 볼까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다. 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형제와 자매가 죽어도 가까이 하지 말래요. 되게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륜을 저버린 짓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난 아니에요. 그러면 해도 돼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시린 성인 기간에. 그러면 장례 네가 치러. 그러는데 그날부터 다시야. 이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365일 해야 돼. 364일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유대인은 당일 제사거든요. 당일 장례예요. 그러면 당일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러면 하루 남았잖아요. 그래도 끝 다시 시작. 1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시체를 접촉하면 안 돼요. 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할까요? 시체는요, 사망이라서요. 사망이라서 나시리는 사망과 접촉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망이 영적으로 뭐냐? 그 죽은 시체 장례치지 말고 그거는 그림자고요. 실체는 뭐냐면 죄와 관련된 삶을 살지 말아요. 죄를 관련해요. 내가 사는데 돈을 벌어요. 근데 돈 버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망치는 일이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뭐 술 제조 공장. 뭐 괜찮죠. 그게 뭐 불법 아니니까. 근데 내가 술을 제조해서 누군가에 팔아? 그 사람의 가정이 망가진다. 이제 술만 드시는 분이 저를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이제 저는 거기까지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약 당연하죠. 뭐 폭탄? 참 문제예요. 전쟁에서 다이나마이트 만들어 놓고 그 좋게 쓰려다가 이상해져 갖고 온 사람 죽이는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등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자기 스스로 신앙 양심상 내가 사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망친다. 라고 하면 그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망과 관련된 일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나시린 서원제도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하지 않는 거죠. 발음이 이상하네. 포도와 관련된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고 머리털 밀지 말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유지하고, 그리고 사망과 관련된 삶을 살지 말고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볼까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하니라. 자, 누구 앞에 거룩하다고요? 여호와께 거룩하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가 나시린 서원을 하고 있는 동안 쟤는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이러겠죠. 쟤는 또 요새 종교에 열심히 종교에 아주 심각하게 빠졌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시린 서원처럼 이제 이 신약적으로 적용해서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은혜를 유지하고 그리고 사망과 관련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죠. 안 이상할까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군대 문화가 무조건 술을 먹이는 거였잖아요. 회사 문화도 회식 가면 무조건 먹이는 거고, 그죠? 저는 회사를 안 다녀봤으니까. 근데 그거 안 하면 이상한 놈인 거죠. 아주 독특해 저거. 지만 종교 생활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건 제가 안 합니다. 라고 하면 제가 아주 또 이상하네. 이렇게 말할 텐데 우린 세상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린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떤 존재냐를 늘 생각하는 거. 그게 경건이고 그게 나시린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눈치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옳다 믿거든 그 옳은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 서원 제도인 거죠. 자, 그냥 9절 볼까요? 오늘 되게 나시린 서원 제도 하다가 끝나겠네요. 이러다가 9절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자, 갑자기 옆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죽었어요. 자, 지금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같이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보세요. 그래도 죽었어요. 그럼 이제 만졌잖아. 나는 원치 않았어요. 근데 시체를 만지게 되니까 그날부터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더럽히면 그 머리를 더럽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부정해졌어요.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머리를 민다 이 말은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밀고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그러니까 부정해진 날부터 7일 동안 있다가 7일째 미는 거예요. 7일째. 10절에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자, 우리 정결례는 새 2마리 갖고 오면 목적이 있었죠.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날려보내는 것이었어요. 그 형벌을 가지고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 나시린 서원제도에서 그 서원이 오염됐을 때, 실패했을 때 그는 새 2마리를 갖고 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래요. 왜 그럴까요? 한 마리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을 정결케 하는 것을 주고 한 마리는 다시 재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시린 서원이 끝나면 끝난 게 아니라 실패하면 끝난 게 아니라 실패했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그래서 재헌신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마리는 그 속죄제물로 죽고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쳤다면 이제 1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지고 쭉 하고 자 13절부터요.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이거에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제 너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너 서원 끝났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서원을 마치는 서원제를 드리고 머리를 밀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서원을 끝냈는데 나시린 서원 끝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드려야 되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거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네가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제물을 네가 사줘. 그래서 그들도 나시린 서원을 완성하게 해주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분명히 말해. 그래야 그 너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쟤도 율법을 지키네? 라고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바울이 그대로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잠깐 껴나가면 경건하다라고 하면 최고의 경건
두 번째부터 합시다. 두 번째 경건이 뭐냐면요. 재산을 팔아서 주변 사람에게 나눠준 사람을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요. 쉽지 않잖아요. 내 집 팔아서 그 돈 갖고 주변을 나눈 사람. 이게 구제죠. 진짜 구제. 이 구제를 제대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최고의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실인 서원제도에서 재물을 드릴 돈이 없는 사람을 재물을 자기가 사서 그 재물을 주어서 그 나실인 서원을 완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최고의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경건을 행동한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또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들어갔다는 헛소문을 헛소문을 퍼뜨리고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바울이 끌려가서 사람들한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나실인 서원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도행전에 14절 볼까요? 차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속죄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거리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려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제물을 가지고 가서 나 서원 마쳤습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 서원제 이렇게 마칠 때 그때 18절 봅시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 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 지금 그 서원을 마치면 가서 재물을 가지고 가서 머리털을 미는 거예요. 샥 미는 거죠. 그럼 머리털이 이만큼 기르지 않았겠어요? 뭐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지만 기르면 그걸 받아서 화목제물 밑에, 그러니까 제단 밑에서 태우는 거예요. 제단에서. 그리고 19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 손에 두고. 아참, 여기요 나실인 서원제도에선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눠 먹는 거예요. 나실인 서원제는 뭐에 속하냐면 번소화제권 중에서 화목제에 속해요. 그래서 나실인 서원을 완성한 서원제, 화목제에서 세 가지 있죠. 하나는 감사제, 하나는 서원제, 하나는 자원제. 기억하십니까? 레위기 할 때 세 번째 화목제를 세 개로 또 분류해서 하나는 감사제, 하나는 서원제, 하나는 자원제. 감사제는 생명과 관련된 감사의 제목이 생겼을 때 감사한다 그랬죠. 멀리 여행 갔다 와서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무역을 하고 돌아와서 안전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살아 돌아왔어요. 감옥에 갔다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면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제. 두 번째가 서원제. 서원을 갚을 때 드리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바칠 때, 그때가 서원을 갚을 때거든요. 그때 드린 게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는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고 싶을 때 그때 드리는 게 자원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화목제는 재물을 태우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면 콩팥 이런 거 다 태워요. 그런 건. 근데 먹을 수 있는 것들은 태우지 않고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음식을. 그래서 나눠 먹게 되는데 그때 나눠 먹는 것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죠. 거기 순양의 어깨. 그 다음에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자, 요제라는 단어 나왔죠. 요제는 여기서, 거제는 거기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제, 성전 안에서 하는 건 요제, 성전 바깥에서 드리는 건 거제. 이 요제와 거제의 결과물 드린 거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 거제물 그래요. 요제에서도 요걸 거제물, 거제에서도 거제물. 자, 거제가 갖고 있는 뜻이 기부물 이런 뜻이에요. 기부했다. 그러니까 지금 가슴살, 어깨살, 그다음에 무교병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드린 걸 이걸 요제로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서 내려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주냐면 제사장에게 주죠. 그래서 거기 20절에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그 서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서 올리고 그걸 제사장에 줄 때 요제인데 거제 물 되는 거예요. 거제도 거제 물이고.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거제물, 거제, 요제 막 헷갈리게 써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거제는 들판에서 11조를 바칠 때, 요제는 성전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그건 다 누구의 거예요? 레위인에게 11조가 바쳐지죠. 그리고 11조를 또 제사장에게 주고, 그래서 이걸 성전 뜰에선 요제로, 성전 바깥의 현장에선 거제로. 근데 그 제물은 다 거제 물로 기부물품이 돼서 제사장들에게 주어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 26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예요. 그래서 종종 목사님들이 축도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근데 우리는 전통적인 축도를 해요. 근데 이거를 축도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해서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까지 알려주는 얘기가 6장이에요. 6장은 나시린 소원제도예요. 자, 우리 7장까지 좀 해볼까요? 그래도 7장은요, 각 지파의 족장들이 매일 똑같은 예물을 12일 동안 드려요. 12지파니까 12일 동안 각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 예물의 그 종류가 12절부터 봅시다. 일단 한 지파가 드리는 예물의 양이에요. 똑같아요. 큰 지파라고 많이 드리고 작은 지파라고 조금 드리는 거 아니고요. 자, 12절부터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자, 지금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 성막 배치도 볼 때 성막 있고 그 다음에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순서들이 있었죠. 그래서 동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 르시갈, 루벤, 시므온, 갓, 서 에무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 다나납. 그래서 쭉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세 지파의 대표 지파예요.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랬죠. 그 순서대로 행진을 할 때도 동, 남, 서, 북 순으로 행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거론되는 지파의 순서대로 동, 남, 서, 북으로 되는데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요. 자, 거기 보면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대표예요.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반 하나. 130세겔은요 1.5kg이에요. 그러니까 그 쟁반이 1.5kg짜리. 가볍진 않죠? 은으로 이만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이만큼 은을 본 적도 없어요. 1.5kg짜리 쟁반을 만들고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건 한 8kg 되겠죠? 7.8kg 정도 되는 쟁반, 접시. 그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우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다. 그래서 이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거는 지금 다 어떤 거예요? 성전의 은과 금은 성전에서 쓰도록 드리고 나머지는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죠?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등으로 드려요. 자, 이게 매일 똑같은 제물을 12지파 족장 그 대표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들이
그러니까 이건 매일 드리는 건 제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발이, 은받침, 그 다음에 이제 금그릇,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의 기물로 사용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더 중요한 얘기 좀 볼까요? 1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자,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는 말은 출애굽기 40장에 연결되는 거죠. 그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죠. 그래서 그것을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죠? 성막 건축하고 봉헌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 그러니까 12명이 종합적으로 드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합친 거예요. 12명의 제물을.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12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고, 여기는 성막에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드린 게 12사람이 드린 것의 합이에요. 합. 그래서 수레 6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수레 반 개씩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지휘관 한 사람에게 소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렸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왜 드렸냐? 그러니까 수레 6개, 소 12마리가 드려진 거예요. 자, 5절부터 볼까요?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자, 레위인에게 이걸 줬어요. 자, 지금 하나님 앞에 12지파의 족장들이 감독들이 나와서 다 드리고 제물을, 근데 그들이 이 제물 외에 따로 모아서 드린 게 소 12마리, 수레 6개예요. 그럼 이걸 왜 드렸냐? 목적이 있죠. 레위인에게 주어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자, 지금 레위인의 직임, 계고무죠. 게르손, 무라리, 고핫자손들의 역할이 있어요. 고핫자손은 어깨를 메는 거, 게르손은요, 개껍데기 그랬죠. 천막,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휘장, 앙장 이런 거, 그 다음에 울타리, 천과 관련된 거, 이게 게르손. 그래서 개껍데기 그랬어요. 무라리, 무뼈대기 그랬죠. 그래서 말뚝, 받침, 이런 것들, 기둥, 이런 거 다 무라리가 한다고. 그래서 무뼈대기, 무뼈대기, 개껍데기. 고핫은 우리가 남이가 그래갖고 아론이 고핫자손이 후손이었으니까 그래서 어깨를 메는 거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들에게 이 성막 봉사를 위해서 이걸 나눠줘서 쓰게 한다 그랬죠. 자, 6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개껍데기예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 껍데기는 떡데기보다 가벼우니까 수레 2개, 소 4마리. 실컷 아니라고. 이동 때. 자, 8절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 떡데기 무겁잖아요. 기둥, 받침, 말뚝 이런 거니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9절 고핫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했어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 족장에서 족장 감독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의 총 개가 수레 6, 소 12마리인데 이것은 성막을 이동할 때 쓰도록 좋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요? 성막을 봉헌한 날에. 성막에 기름 붓고 거룩하게 한 날, 이제 성막은 이동식 건물이니까 정착해 딱 텐트를 쳤을 땐 괜찮은데 이걸 움직이려면 그걸 어떻게 사람이 갖고 나르겠어요. 그걸 다 잘라가 다 쪼개갖고 나눠서 나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레를 주고 수레 하나당 2마리씩 줘서 이동할 때 쓰도록 한 것, 이거 족장들이 드린 거죠. 이건요, 지금 우리 좀 하면 교회 일은 목사만 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대부분 할 수 해야겠죠. 하지만 그걸 당연히 여기지 않고 성도들이 그 일에 협력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도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뭔가 일을 할 때 네 한번 해봐 그러지 말고 그 일을 저 일은 좀 누군가가 도와야 되겠네. 그러면 도와서 그 일을 하도록 하자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얘가 무슨 양육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목사가 너가 신학했으니까 네 혼자 다 해가 아니라
이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양육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하여 그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군데군데 있었던 10여 년 동안 배웠던 에스라의 제자들이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손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레 6개, 소 12마리를 족장들이 줬다는 건 그 일은 성막의 일은 레위인만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함께 끊임없이 지원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7장까지만 할 텐데요. 나실인 서원제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시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실인, 그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은혜를 늘 유지하고 사망과 관련된 삶을 살지 않는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지파의 감독들이 그 소 12마리와 수레 6개를 들여 레위인들이 성막을 이동할 때 쓰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헌신과 봉사를 하여 그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고요.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헌신해야겠죠. 선교가 잘 되도록 하옵소서라면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비를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뭘 하든지, 아니면 그 일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한국교회를 살려주소서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기도하는 건 공허하게 울리는 꽹가리 같은 거고요. 부흥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럼 내가 할 역할이 뭔가. 그래서 비록 그 역할이 보잘것 없어 보이고 힘들지만 뭐 화장실 청소가 내일 누군가가 해야 된다. 그럼 나는 그거라도 기꺼이 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을 이루는데 내가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오늘 7장에 족장들이 헌신하여 레위인의 사역을 돕도록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그것이 인간적으로 영광을 받는 일이건 그렇지 않은 일이건 상관없이 그 일이 내게 맡겨졌다고 믿거든 묵묵하게 그 사명 감당하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에 주어진 그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삶의 무게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재물이라고 믿고 그 땀을 흘리고 삶을 어깨에 메고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